지난 16일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떠났던 교회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지대인 타바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큰 사상자가 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고 바로 그 지역을 지나왔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그 국경 타바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기에 그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희생된 분 가운데 김진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36살의 목사님이고 그분은 지난해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그 선교 순례팀과 함께 그 여행에 함께 했었고 바로 그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주에 일주일 동안 선교 한국 퍼스펙티브라는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웠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흑석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수십 년 관리집사로 일하셨다고 하기에 또 그분의 집이 봉천동에 있다고 하기에 그분이 또 36살의 짧은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성지순례를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의 꿈을 꾸며 준비하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참 마음이 아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바로 그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주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2월 4일, 5일, 6일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그의 페이스북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찾았습니다. 2월 4일 날 그는 이렇게 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과 복음의 선포의 목적이 바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완성되어질 그 모든 일에 나를 선하게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동참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5일날 그는 이렇게 씁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며 돌아가신 위대한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들은 왜 이곳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두렵지는 않았을까? 오다가 죽고 언어 배우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조선이 바로 미전도 종족 국가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죽거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라는 두려움으로 하염없이 밀려온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까? 2월 6일 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기록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다.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남겨졌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그 성지순례를 참여하게 되었고 그는 바로 그 순례의 길에서 선교사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짧은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비보를 접하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빌립보서 2장 이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도 다가와졌고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바울만이겠습니까? 짧은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훈련을 받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목사에게만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얼만큼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를 찾아야,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오늘 걸어가야 바울처럼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든,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하게 죽임을 당하든, 혹은 내가 살아있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야, 어떤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야 이런 고백과 함께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27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처럼 살든지 죽든지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이 합당하게라는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어울리게라는 뜻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하다, 살아가다 이런 뜻보단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온, 이 동사가 나온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고대 도시국가의 귀족들의 삶에서부터 나온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랍의 고대 도시국가에서 귀족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국가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품 있는 삶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두 가지 엄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라에 대한 세금의 일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귀족들 먼저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자신들의 삶의 귀족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들은 엄격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원래의 의미로는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썼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뜻을 아는 겁니다. 도시국가의 귀족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 그 신분에 맞게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느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그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성도들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이 내 것이게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에 어울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을, 복음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데, 그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 2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 가운데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냥 협력하다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전치사 쉰이라는 단어와 동사 아들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아들레오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말보다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라라는 뜻이 더 가까운 말입니다. 복음에 어울리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큼 살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함께 싸워가는 교회가 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어서 혹시 이런 생각 아마 안 가지셨을 거예요. 저는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고 2년 전에 갔던 그 성지순례에 바로 우리보다 2시간 앞서간 차가 베두인족들에 의하여, 무장된 베두인족들에 의하여 납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을 지나오면서 타바라는 국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만 재수 업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 자리에 있든지, 어느 목사가 그 자리에 있든지 그게 우리의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교회, 한국 목사, 한국 성도들에게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함께 싸워가는 교회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고 오늘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잘 인용하는 탈무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라고 했을 때 탈무드는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만약에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댔을 때 다른 쪽 머리에 있는 아이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갖는다면 그 아이는 하나다. 그러나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대었을 때 다른 머리에 있는 아이가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아이가 나면 한 달 후에 회당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이면 축복 기도를 2번 받아야 합니까? 1번 받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용을 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이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탈무드로, 그 말로, 그 경전으로 잘 인용을 합니다. 전 세계 유태인들이 1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사실은 유태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1948년 독립이 되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한 7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 명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650만에서 700만이 유태인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또 있습니다. 독일에 있습니다.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고국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과 박해를 당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고 하면 그들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국에 있지 않아서 이 나라에 살아서 우리가 안전하구나,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혈통으로는 유태인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유태인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바로 그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함께 고통과 박해를 당할 때에 떨어져 있어도,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유태인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교회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한국 교회 어느 도시에 있는 그 교회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어야 하고 주의 핏값을 세우신 모든 교회의 현실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권력과 타종교의 억압과 박해 속에서 오늘도 목숨 걸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물질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 이 시대의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천에 있는 그 교회의 아픔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오늘 드리는 그 예배는 아마 눈물바다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같이 순례길에 갔다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가는 교회로 우리가 이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일이고 우리 성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로, 함께 싸워가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성도가 될 때 살든지 죽든지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은 두 번째 28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로는 타이거 우즈를 알고 있지만 폴 에이징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1993년 8월에 PGA에서 챔피언이 됩니다. 그가 챔피언이 돼서 우승컵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과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해 12월 림프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선수로서의 생활은 끝입니다. 그리고 그 림프암은 아주 많이 진전이 되어서 생명의 위태로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평소에 그가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완치 가능은 희박하다라는 진단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구나 하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느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간증을 하는데 그가 직접 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내 몸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굳어진 몸을 풀며 다시 대회에 참가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가슴 치며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환경, 그런 처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내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은 내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이 오늘 복음에 어울리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기근, 적신, 공고, 박해, 위험, 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의 대상들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맞서서 대적하여도 환난이 와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남은 생에 내 삶의 자리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받기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바울. 그 바울의 믿음, 그 바울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그런 삶의 자리에 중요한 마지막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아, 이 일이 해결됐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런 복이 임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 내 인생에 무언가 받은 것, 이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자리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삶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면, 그래서 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이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우리 앞을 찾아오고 고난이 내 인생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돌아가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4월 4일 39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항하며 백인들로부터의 반대와 탄압을 수없이 받아오면서도 그는 그 불의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그가 크리스천 센츄리지에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5번 알라바마 감옥에 갇혔었고 집은 2번이나 폭파되었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나와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받았고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토록 괴롭고 무거운 짐을 앞으로 계속 지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의 매일 조용하게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질 때 고통의 짐, 그것이 비록 죽음을 가져오는 심한 멍에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절망스러운 환경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피하고 고난 앞에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외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우리가 받는 이 아픔은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이고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난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고난을 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넘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그 위로가 더 크고 넘치다라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큰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에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아픔은 오늘 우리의 아픔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같이 싸워가고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여 그 고난 끝에 주시는 영광과 위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게 하노라라는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드려지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쩌면 눈물로 드리고 있을 진천교회 예배 위에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일이 우리의 일이고 오늘 이 일이 우리의 아픔임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늘도 기쁨이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